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계좌를 개설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여러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이제 천사가 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 저축한 계좌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가 너무 기대하면서 제가 평생 모은 하늘의 상급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 부자에게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계좌 내역을 본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 금액보다 너무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였기 때문에. 그러자 너무나 당황하면서 이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선교도 도왔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금액이 작습니까? 그러자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물론 열심히 헌금했지요. 그런데 마음이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었지요. 하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 말 한마디, 또한 가난한 자를 돕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은 모두 큰 보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돈을 모았을지 몰라도 하늘에는 땅에서 모은 것만큼 하늘 계좌로 송금하지는 못했군요. 하늘의 계좌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 또 그 사랑을 나눈 것, 이웃을 섬긴 것,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심은 오직 땅의 재물에만 있었군요. 여러분, 이 부자는 깊이 후회했지만 하늘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 우리의 계좌를 더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주제를 이 3월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이 재물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경건 생활의 3종 세트라고 불리우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시죠. 바로 이 재물의 문제와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경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이 일상에서의 재물과 염려의 문제로 또한 마쳤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경건의 영역이든지 그리고 일상의 영역이든지 어떠한 것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굉장히 원함으로 우리에게 경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 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이고 염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과 염려는요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에 가장 큰 이 어려움, 또한 기도의 제목, 걱정하는 것이 혹 물질적인 부분이 제일 크지는 않으신가요? 물질에 대해서 이 신앙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중심, 신앙적 가치를 따라 참으로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야 할 성도로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각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에 주님의 그 질문에 답하고 또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를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은 무엇이냐? 과연 너의 보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세 번역 버전으로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또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고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잖아요. 이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화는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집은 보통 돌로 지어져 있는데 이 돌들로 짓다 보니까 진흙이나 석회로 돌과 돌 사이를 틈을 메꾸다 보니까 이제 흙과 석회로 덮인 이 벽을 쉽게 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벽과 벽 사이를 뚫어서 이제 그 기중품들을 흙바닥 그리고 벽돌 사이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둑들이 이제 구멍을 뚫고 그 물건을 훔쳐간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돈을 보관하는 곳을 금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금고를 영어로 하면요, safe라는 안전하다라는 이 동사가 명사로 쓰이면 금고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금고 안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 둔다고 해도 정말 세이프, 안전할까요? 땅에 있는 보물은 어쩌면 변질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또 없어지기도 하고 외부의 침입에도 취약한 그런 약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20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방송시 20절 세 번역 버전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만 바뀌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소만 바뀌었죠. 어디와 어디입니까?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오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봐도 시작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도 시작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게 너희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결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정 너희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너희를 위한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땅에 제한된 나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바라는 것, 그것이 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내게 행복을 주고 가치를 주고 보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것은 어쩌면 이 내 인생과 마음을 지배하는 절대적 갈망, 그것이 나의 보물이겠지요.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돈을 소비하고 있는 그거, 그리고 나의 은사를
또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내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 외모나 스펙이나 이런 이 재능들을 개발하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겠고, 또 중년들에게 보물은 안정된 삶, 어, 뭐니 해도 참 재정적으로 잘 뒷받침되어서 좀 편안한 이 경제적인 풍요,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성공, 그리고 또 자녀들의 그러한 앞에 자기의 길들을 잘 찾아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노년 세대들에게 보물은 무엇이 될까요? 건강과 또 장수, 그리고 유산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는 만족하고 인정받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들이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한 보물들은 어쩌면 내게 있는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느냐가 더욱 성경적 가치로 볼 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보물을 나를 위하여 쌓는 삶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을 땅에 쌓는 경우는 이런 것이겠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돈을 잃으면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 그 물질에 내 모든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물질을 쌓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든 적든 연연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이웃을 돌아보며 이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니 이 물질을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니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내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늘에 쌓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분명 하늘에 쌓는 이 법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물질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재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질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도 참 목회자로서 제일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이 걸음이 그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특별히 많이 쌓아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라는 이 직업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어 주시면 또 거기에서 야, 진짜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 땅에서 물질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채우심이 무엇인지를 참 이 현장에서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면의 확신과 그 물질의 초연함이 특별히 더더욱 이 땅의 물질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볼 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물질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들이 있습니다. 건강, 시간, 일할 수 있는 터전, 배움의 기회,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누리는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다른 이들을 위해 흘려보내는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간혹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혹시나 진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섬기고 싶다고.
여러분, 그분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건 나를 위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사대로 교회 안에 봉사를 한다는 건 하늘에 쌓는 그러한 원칙이지요. 법칙이고, 또한 내가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요, 그 보물을 흘려보내도록 또한 우리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보물은 무엇인가? 너희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 보물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보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너의 영안은 밝은가?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여러분, 보는 눈이 밝아야 하늘에 쌓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물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또한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은 내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의 눈을 가진다면 결코 그 보물을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눈이 성하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쁘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소위 복부인이었어요. 복부인 들어보셨어요? 예,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거나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부인이라고 칭한대요. 근데 이분이 주중에는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 마음이 팔려서 아파트를 내내 찾아다니다가 주일날 전도회의 헌신 예배가 되어서 이제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1동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앞에서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대조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세요.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성한 눈은 싱글 포커스예요. 초점을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눈. 그런데 23절에 나쁜 눈이 있어요. 더블 포커스, 곁눈질하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주변을 의식하거나 한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또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모습.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는 줄 아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사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도록 영적인 시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보이는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대상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인데 빛으로 착각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것이 지혜 그리고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어느 순간 잘못된지 모르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눈에 장착된 인생은 이제 하는 행동과 말이 다 이제 더블 포커스,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죠.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너무 넘치는 이 소출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스스로 이 소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에게는 여러분 영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육안만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박수 쳐주고 성공했다고 하며 그의 능력과 그의 지략에 탁월한 감탄을 할 겁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이 부자에게는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재물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했던 거지요. 근데 이러한 착각 속에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지요. 너 그 생명을 허락한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찾아간다면 네가 남겨놓은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자에 대해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21절 화면 띄워주세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비록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찾는다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생명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에게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로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는 하늘에는 계좌가 없었어요. 그저 이 땅의 계좌에만 모든 마음을 집중시킨 나머지 자신의 보물을 자신에게만 사용하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이 땅에서 나의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계좌를 개설하는 삶이죠. 당장의 내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울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라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보물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 보물을 흘려보내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관심 있는 자만이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그 말의 뜻은 나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겠어요? 정말 내 관심이 하늘에 있다면, 내 보물을 거기에 쌓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 생각에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패턴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나를
또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또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일인가? 하늘의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인지 하늘을 위하여 쌓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물을 영안을 열어 바르게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질문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물을 발견한 자, 그 보물을 영안의 시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우리를 촉구하는데,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는 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결론 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물로 여기는 물질에 대해서 한정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지요. 그리고 재물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이즘, 우상이지요. 사람이 의지하는 것,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물질, 이 재물, 맘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말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는지, 아니면 오늘 그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 그런 점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물질 앞에 사람은 제일 정직하거든요. 오늘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굳이 하신 이유는 물질의 사용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11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전사를 보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낙하산 하나의 의지에서 뛰어내리지요. 근데 여러분, 뛰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지상에서는 엄청난 지옥 훈련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10m에서 특전사들이 서서 자기 키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11m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 무서운 한계를 뛰어내리는데 언제까지 뛰어내리냐? 두렵지 않을 때까지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11m 위에 하늘이든 어디든 뛰어내려도 11m 위에서의 공포나 하늘에서의 공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이야기를 두고 말씀하기를, 11조란 교인들이 돈에 대하여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점프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면 그 다음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 또한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24편에 11조의 핵심 가치가 나오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 정신이에요. 또 11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10분의 1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지만 11조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건 가장 앞선 것, 대표되는 수이고, 그리고 첫 것,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 후에 이제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의 주인의 11조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11조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조라는 이 헌금의 물질에만 갇혀서 살기보다 오늘 우리가 주신 그러한 재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관을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봉사도 천국의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지요. 오늘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수고와 섬김은 결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영적인 영안이 제대로 성한자 나쁘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옛날 성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서 다른 여자와 사생활을 낳고 타락한 끝자락에서 거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의 명언 하나를 남겼는데요, 오늘 그의 명언이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의 내리에 남아있기를 원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 삶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기독교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면서 물질적 부유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서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아름다운 복된 가치를 힘있게 잘 실현해내므로 하늘 계좌에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주렁주렁 쌓아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물질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도록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이 한 주간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성문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보물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흘려보내지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면서 이 땅의 창고를 더 크게 하나님 확장시켜 거기에 만배물되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주의 영원하신 그 뜻 앞에 붙들려 이 한 주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순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움켜잡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는 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에 현실의 물질 만능주의의 만모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금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써야지고 어디에 또 나타내야 될지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보물을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한 주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 보내어져 하나님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 계좌에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우리의 물질이 아름답게 쌓여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 보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영안을 열어 참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름답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 열방 위에, 또한 산불로 고통당하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일어나야 될 하나님 국민들의 그 모든 삶 위에
미얀마의 강진으로 수천 명의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이 지구 곳곳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